함께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동네 북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이 동네북 우리 화면에 참고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북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동네북이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꿈을 꾸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도서관 이 동네북을 통하여서 지역 어린이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져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또 자라게 되는 또 하나님의 또 지혜가 또 이것을 통하여 또 자라게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거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또 강건함으로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동네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이번 주는 평신도 주일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신무 장로님들께서 새벽 말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용환 장로님께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평신도 주일 두 번째 순서를 맡은 김용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주간을 맞이하여 성도님과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기도 중에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예배 상황이 전면 비대면 예배와 인원 제한이 있는 부분 비대면 등 방역 방침의 변화에 맞춰 예배 상황이 수시로 바뀌면서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에 기도하고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형식과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30여 년 전 목장 모임을 함께 했던 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를 지는 지게꾼입니다. 150cm가 될까 말까한 60대 중후반 사람이었습니다. 성함은 오래돼서 생각나지 않지만 항상 웃는 얼굴에 해맑은 어린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연히 남대문 시장에서 몇 번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었는데 새벽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시장 점포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90도로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일이 없을 때는 시장 입구에 지게를 받쳐놓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지게는 키가 워낙 작아서 기존에 나와 있는 지게의 밑부분을 잘라 키에 맞춘 것이라 아주 짧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장 모퉁이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분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얼굴 표정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의 모습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세상에 훌륭하고 출세한 사람,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사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은 생각나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의 삶의 모습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조건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며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의 조건은 첫째, 현실의 삶에 충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행복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물질적, 육체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육적인 즐거움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태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한 행복해야 합니다.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둘째,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원성과 절대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참 행복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에 온갖 즐거움이 구비되었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허무와 고통만이 가중될 것입니다. 인간은 회개와 구원이 선행될 때만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질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 기자는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 심령의 낙, 곧 영혼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꼬집었으며 바울 역시 주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거듭 권면했던 것입니다. 셋째,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만장자이면서 젊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자족할 줄 모르면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빈곤할지라도 감사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노인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신뢰를 성경에서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세계를 호령했으나 항상 불안했던 바로왕,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역시 권력과 부를 누렸으나 절제할 수 없는 탐욕의 포로가 되어 자기 자식과 아내까지 살해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은 빈곤과 환난, 심지어 옥중의 사망 위험 앞에서 직면해서까지도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 중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며 자족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행복할 권리를 상실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행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권리나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저 감사하고 자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며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